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시죠? 교회가 뭡니까? 예?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 했는데 우리가 이 교회라 그러면 어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예요. 예?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그분을 신실히 믿고 따르고 섬긴 그 연장선상이 뭐냐면 오늘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오늘 모이는 모임이 크게 우리에게 유익을 못 끼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뭐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다 죽으라고 모여도 이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4시간 조금 더 될 거예요. 그럼 4시간 조금 더 돼가지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여러분 자녀 일주일 동안 학교 4시간 보내요? 4시간 보내고 뭔가 어떤 사람 되길 바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 부름을 받고 그분의 성도가 되고 하늘의 유업의 소망을 가진 이 은혜는 크지만 그것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도 절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빨리 무엇인가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개념에서 깨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의 노덕들이 쭉 우리에게 전수해진 이 진리 속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증거될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 말씀 보면서 그렇게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리만 나와요? 구약을 보면 어떤 말씀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뻔뻔한 백성들 배우고 또 배우면서 야, 어떻게 이 모양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았을까? 정말 하나님이 복장을 터져도 얼마나 터져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 노릇 안 하는 게 낫지. 대통령이 조금 낫지가. 그분 직책 지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분이 그분의 직책을 여전히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순간도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허물이 많고 또 아직 지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연민과 지금과 그죠? 동정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살아존재하는 여러분 안식일 지켜서 존재합니까? 예? 저기 보니까 이 천주교인도 안식일 지키더라고요. 오늘 사람들 막 가더라고요. 여기 어젯밤에 몰랐는데
오다 보니까 왼쪽편에 천주교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또 크게 주차장을 이렇게 해놓고 이 주차장에 주차세 못 받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아이고 거기 한다고 못 받냐. 제가 속으로 빈정대고 왔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뭐 거기 뭐 주차한다고 복 받아요? 예수님 믿어 복 받지. 예? 그만큼 그들이 뭔가 이렇게 막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일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교회가 어떻게 태동됐으며 그들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세상에 어떤 책임과 사명을 인식하고 존재했으며 우리에게 그 기별을 그저 주셨는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그냥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몇 분 안 되시지만 여러분은 너무 귀한 존재예요. 이제 멀잖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복을, 영성의 복을 찾기 위해서 이 교회로 모일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과 발표를 통해서 주어진 그러한 이유예요. 이 교회는 그저 뭐 세상에서 명수 늘려가지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무엇을 하고 뭐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가 무엇이며 그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정말 그들의 그 짧은 일생 아니면 긴 89집 인생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냐의 그 시금석을 제시하는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여러분 그런 확신 없으면 배우셔야 돼요. 이 교회를 그냥 덜렁덜렁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시간만 때우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 운명을 좌우할 기별을 가진 그러한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걸 여러분들이 연구하지 않고 이 앞에서 말하는 뭐 담임 목사나 뭐 장로님들 설교 몇 번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깨우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분도 간혹 있겠죠. 가뭄에 콩나물 뭐 콩밭에 콩 나듯이 그건 쉽잖아요.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정말 확실한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짐승의 뿔을 받고 그쪽으로 몰려간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지고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까지 갇히는 존재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해도 그래요. 왜?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 정도 수준뿐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딴 말씀을 드리려다가 자, 교회는 제가 그 준비한 말씀은 우리 각 이 직분도 얘기하면서 우리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 이 재림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예요. 붕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40년 이상 신앙을 하면서 진짜 이 교회는 참되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외에는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진짜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뭐 즐겁게 선택했든 아니면 누군가 강권에서 오셨든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지상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몸 바쳐 헌신함으로 누군가를 더 조인시켜서 나와 함께 하늘에 가게 만들 것인가? 그저 그냥 유야무야 들락날락 하다가 말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분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정말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의 부흥은 담임 목사한테 달렸다 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 뭐 별 볼일 없어요. 뭐 권한이 있나요? 권한 없어요. 여러분 재림께 다 이 목사는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뭔 말을 해도 안 들어먹어요. 제가 40년 이상 살면서 느낀 거예요, 경험하고. 장감교는요, 저기 뉴스타식으로 건강식 다음 주에 하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딱 나와요. 잘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죽는 신임까지 해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라도 모이는 겁니다. 일단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 접촉을 통해서 강권을 통해서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그건 2차적이에요. 나한테 계속 접근해가지고 자꾸 말하면요 사람은 그걸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을 몇 번 하면 믿는다래? 예? 상세 번.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상세 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뇌는 아무리 얼토당토하는 것일지라도 3번 이상만 계속하면 뇌가 어떻게 돼요? 학습이 돼요, 여러분. 학습. 여러분이 이 재림교회에 와서 무엇을 학습받으셔야 돼요? 이 교회가 정말 마지막 이 세상의 운명을 가를 진리를 가진 교회구나. 이 교회야말로 참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구나. 그럼 내가 이 교회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에만 초점했어요. 구원에. 성경은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그 피로 구속하셔 사신 것은 나를 위해 그분의 목숨을 버린 누굴 위해 살려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까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아내들한테 잘한다 그랬는데 다시 젊은 시절이면 그렇게 하려나 모르겠네. 이게 힘 쭉 빠지니까 그 말을 하지. 제가 전곡 찔렀죠? 여러분 그게 쉬운 게 남자들 참 못됐어요. 나도 남자지만 동그란 거 2개 달렸다고 왜 그렇게 유세 부리는지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개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하고 내가 그 고백한 고백대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산다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입술의 고백은 하늘을 찌를 듯하지만 그 맹세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 문제는 재림표도 마찬가지예요. 재림표. 일년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 영,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으로 그분의 소유이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전적인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실 뿐 아니라 사랑 곧 비길 데 없는 최고의 사랑을 이어가신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오늘 그 실물견 그 달란트에 대한 그 25장 그 비유 필리에 대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요, 이런 그 기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로 위해 살 수 있는지 큰 세세한 분야에 대해서 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사라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는 게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나예요, 나. 여러분 정말 내가 더 이상 나라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음이 느껴지고 경험된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에녹이 천국과 이 땅 사이를 그저 놓고 한 발이 저 천국에 가 있다가 마지막 한 발을 뗐을 때 그는 살아서 하늘을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한 30년, 40년 죽을 때 돼도 이걸 못 깨트려 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구원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일 못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걸 이 9시 반에 와가지고 12시에 끝나서 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수입에 뭘 다 정말 정확히 계산해서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강건하여 진리를 위해서 한 것이냐, 나의 어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사르는 거지. 하나님 그 도움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에 권리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권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남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엄숙한 것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여전히 실수하고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깨지나요? 너무나 그들이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다 사랑하니까. 성경은 사랑하는 법을 말씀해 주신 법을.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도 내 생각대로 사랑해야 돼요? 성경 법대로 해야 돼요? 예? 성경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세세한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안 사랑하고 그 법대로 안 사랑하고 나 저 여인 나 좋아해. 그건 내 자유야. 그리고 전에 결혼 서해고 나발이가 없이 그냥 거기서 사랑을 남발하니까 가슴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유방종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사랑한다. 내 마음대로. 제가 그걸 말리진 않아요. 그러나 영생이 거기에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걸 아시면 전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그거를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염려와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뒤에 나는 뭐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가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을 때 세상이 우리를 뺏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그걸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찬양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성별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시간은 신속히 영원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것이 아무리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절하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지력과 또 우리의 재물을 요구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온전히 그분을 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신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 앞에 놓으신 최고의 이상과 완전이다 그랬어요. 이 달란트 그 장에 보면 신명기원에 재물 얘기는 안 나와요. 다른 얘기가 나와요. 뭐 그건 그냥 당연히 합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힘과 이 은혜와 능력을 주신, 일할 수 있는 걸 주신 그분께 당연히 드립니다. 제가 그 대전 KBS 옆에 새로 나온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가보세요.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잘 해놨어요. 언제 한번 가보십시오. 대전 KBS 옆에 새로 나온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짓게 됐냐? 어떤 그 건설업을 하는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자녀들 다 키워놓고 뭐 이렇게 다 살만하게 해놓고 그분이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겠다 하고 자녀들에게 다 선포했어요. 너네들이 너네들 스스로 지식으로 기술로 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다 털으니까 하여튼 200 몇십억이 나왔대요. 200 몇십억. 그 장모님. 목사님, 이 돈으로 하나님의 이 건물을 지시고 영혼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면 건축하고 막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본당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쭉 해봤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설교하면 설교 한번 할 만하겠다. 뭐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1학년 반, 2학년 반, 3학년 반, 4학년 반, 5학년 반, 6학년 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일요일 되면 막 아이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여기서 잘 배워라. 잘 배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이 교회를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인데 어떻게 그 구원을 하냐? 봉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다. 봉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봉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다.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 은혜는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가슴이 찡해요.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 어떤 분이 그 뭐 다혈질적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분이신가? 젊어서 속 많이 새겼다고 그랬는데 직설적이고 막 예? 그러세요? 예. 이제는 안 그러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조용한데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아직도 많이 죽었는데 더 죽어요. 제가 죽기가 싫어. 정말 목사님 저도 죽기가 싫어요.
하나님 주기순 이렇게 하면서도 조금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솔직히 그럽니다. 이제 27년째 살고 있는데 당신 많이 죽었다 그래요. 저 예수 안 믿었으면요 진짜 갈라져서 몇 번 갈라졌어요. 전 아니라 그러면 아니에요. 그것이 옳고 그런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여기서 아니라 그러면 그걸로 막 이게 끝나요. 더 이상 뭐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다 끝나. 제가 그런 자신을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내게 적용하면서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얘기를 다른 사람 얘기로 받아들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나의 죄된 얘기, 나의 부족한 얘기, 나의 연약함에 대한 얘기, 나의 승리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그 체험과 경험이 기록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위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뭘 통해서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냐면 봉사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지에 의해서 그분이 영광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나라의 원칙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떼어내셨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분리해내셨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으로 분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보이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죄악적인 것이고 그죠? 정욕적인 것이고 좀 마귀적인 것이고 듣는 것이 그런 것이고 느끼기 그런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의 생애와 품속에서 이 원칙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배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몇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의 도구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로, 목사, 집사 그걸 다 떠나서 1대1로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표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교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감화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 빛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분의 사랑, 그 빛의 영광 곧 그리스도의 품성의 영광은 각 그리스도인 가정, 교회, 말씀을 전하는 목회와 활동,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워진 모든 기관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공의와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품성이 어떠함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생애에서 구현될 때 세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지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뭐가 나타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자비와 긍휼과 공의가 드러나요. 우리는 악을 악이라 하고 그죠? 선은 선이라 하고 분명히 직장에서 어디서 비록 승진이 못될지라도 내가 좀 왕따를 당할지라도 기면지고 아니면 아니고 차라리 그걸 인해서 영생을 잃는 것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 지위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과 돈을 잃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하여 거칠애만의 기독교에 의해 앞에 쓰셨어요. 거칠애만의 기독교에 의해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속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 같으면 비록 우리가 회중에게 결코 설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다. 우리 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목자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자선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된다. 은사가 다 다르고 직분이 다 다르고 탤런트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타적인 사랑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아시나요? 아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아시는 분 계시죠? 거기만 젊은 사람만 드시라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제 다는 모르지만 한 가지만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려요. 한 가지. 어떤 그 애기 엄마가 있어요. 애기 때문에 정말 그 감기가 버려. 이제 나가지고 서너 개월. 이 사람이 접근합니다. 접근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돌봐주고 그 집안 살린다지고 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손만 막 말려요. 괜찮다고 난 시간 있어서 왔다고. 사실 시간 내서 온 거예요. 남아서 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세 달 가고. 언니 너무 감사해. 나 언니 따라줘요. 거기 진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다른 그런 것들 그 종교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세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그들은 하고 있어요. 내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 끝나고 저녁에 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 영혼을 인도하려고. 글쎄 동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그걸 해야 뭐 13만 4점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줄이면서 정말 제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될 게 있어요. 너무 각박합니다. 너무 매정하고 너무 나만 알고. 최종 행복회는 이름이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절대 그러면 안 돼. 정말 형제 아픔이 내 아픔이요. 형제 슬픔이 내 슬픔이요. 형제의 고민이 내 고민이요. 그저 그의 번뇌와 갈등이 내 것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그를 용기 줄까? 어떻게 희망을 줄까? 어떻게 일으켜 세울까? 아이고, 내 걸 줄 알았지. 나도 몇 개월 못 갈 줄 알았어. 그런 말보다 여러분 조용히 찾아가서 그냥 아무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저희의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려지면서 그를 안고 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돌이킵니다. 그게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게 냉정해요. 이성적이고. 제가 어떤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학생 전수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돌이킨 얘기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딸이 아주 친한데 딴 말을 절대 안 했는데 거긴 틀리니 뭐 안 틀리니 그런 얘기 없이 그냥 그 오빠 손을 잡고 펑펑 울었대요. 아무 말 안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만나서 가서 오빠 손을 잡고 엉엉 운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돌이켰어요. 다 성경으로 하고 틀렸네 뭐니 따져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왜 우는지 이미 압니다. 왜 그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전사 학생 전사식이나 이렇게 하는데 알아요. 여러분 가서 너 잘못했네 이 따지당 되는 게 아니에요. 박명수 처음 될 때도 그렇게 했어요.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사랑을 일깨우고 그 사랑이 사랑을 낳으면서 주님께로 이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생에 대한 오해의 엇구름이 그 짙게 들은 이 마지막 세상에 그분께 11주 다 잘내 복준다고 오해받는 그 하나님, 그분께 이렇게 잘 돈을 갖다 바쳐야 병을 치료해 준다는 그 하나님, 오해된 하나님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참된 그 본성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바로 증거할 때 그 영혼들이 거기서 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행복교회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가 다르고 그죠? 지식이 다르고 또 취미도 다르고 뭐 집안 사는 것도 다르고 다 알 수 있어요. 개성이 다 다르고 그 정상이에요. 정상이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많고 정권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분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로 녹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되면요 하나님이 속히 역사에서 지상 역사를 끝내시고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 오늘 이렇게 뵌 사람들 다 그 재림의 영광에 새하시며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